오늘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진액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의 진액을 받아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무화과는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 먹는 무화과보다 사실은 우리 교회 무화과가 맛있습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데 한 3번 정도 그와 같이 열매를 숙성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싹이 나면서 무화과 열매가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싹과 열매가 같이 자라나서 그게 첫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따먹기 전에 제가 첫 무화과를 제가 따먹었어요. 조금 덜 익은 것 같아도 약간 이제 익은 것. 그런데 2번째 되니까 새들이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오는데 이 열매를 몽땅 따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같이 먹고 얻어먹는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지. 그렇게 몽땅 남김없이 다 따먹고 또 그거 깨끗이 먹지도 않고 몇 번 파먹고 그거 가지고 사람이 못 먹을도록 대충 절반밖에 안 먹고 파먹고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거기에서 그냥 나무에 가면 새들이 다 도망가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가 3개 남아 있더라고요. 3개를 안 따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2번째 무화과 열매를 땄어요. 그런데 2번째, 3번째부터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3번째 열매를 맺는 시즌으로 엄청나게 많이 열어서 말벌이 또 거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들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땅히 열매를 맺는데 우리 속에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를 내릴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육체를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의 일을 하다가 성령의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그런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육체의 게으름과 방탕과 자기중심의 열매를 이제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이 논에 물을 대고 계속 벼가 자라나야 벼이삭이 익어가는 것처럼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 사실 일회적인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것은 별로 합당한 말이 아니고 일회적인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한 번 충만, 침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 확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육체의 일과 성령의 그런 일들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좀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육체의 정욕의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한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른 그런 음란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 사람이 마음에 불을 품고 어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욕을 끊지 못하면 그 마음의 정욕은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욕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그런 정욕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건 방탕이지. 그래서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면 금방 마음이 딴 사람에게 향해 버립니다.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이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이 불신앙의 죄가 두 가지로 말씀해요. 우상숭배와 주술. 그래서 불신앙을 하는 사람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유는 자기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탐욕을 갖는 것은, 탐욕은 즉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탐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욕심을 구하자고 우상의 이름으로 욕심을 구하는 것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탐심을 갖는 것은 그건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점을 치는 것이죠. 그게 주술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이 마찬가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점을 많이 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서울 종로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점집이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즐비하게 그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점을 친다. 주술이 만연한 것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민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지,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숭배하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지 않나 하고 점치고 주술을 의지하는, 그것은 국민 정신이 현저히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사회 제도는 분명히 그것을 어느 정도 잘 기강을 세우고 보장해 줘야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승진하고 출세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제도가 그런데 누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그것을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승진시키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유혹받고 모든 그런 것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 8가지. 그래서 지금 육체 일을 3가지, 2가지, 8가지, 뒤에 2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해서 총 15개가 나와요. 육체 일을 지금 15개 얘기하는데 3가지는 음행에 관한 것이고, 2가지는 불신앙의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원수 맺는 것부터 투기까지, 21절의 처음에 나오는 투기까지 8가지는 인간관계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육체일로 지적한 것이 인간관계의 실패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실패의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원수들이 많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불편한 것은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고, 직장 생활이 힘든 것도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곳곳마다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들끼리 당짓는 거, 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당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분열하죠. 그리고 이 분열한 것 가운데 자기들이 그런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열의 주된 이슈가 진리를 어긋난 것은 이단입니다. 이것도 다 당짓는 것과 분열하고 마찬가지죠. 이단은 진리를 거슬려서 자기들끼리 당짓는 것이고, 투기하는 것은 질투하는 것.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가 보면 자기보다 잘 나가나 뭐하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원수를 맺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이 약한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거기서 당짓는 거예요. 당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 어울리지 말자 하고 식사도 자기들끼리만 가고 분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빠져나가면 거짓된 것을 붙잡고 파당을 만드니까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8가지를 얘기하고, 8가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고 같이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예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혼자 그렇게 생각해야 헛것입니다. 그 마음에 분열함과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었는데 무슨 성령의 열매입니까? 8가지나 얘기. 그리고 나서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뭐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 술 취함과 방탕. 그래서 15가지 육체의 일을 말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밖에도 뭐 죄악이 무수하게 많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한다는 그 단어가 그 프라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다, 계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번 했다. 하나님께서도 봐주시겠죠. 세상에서도 한 번 전쟁에 실패하면 그거 뭐 봐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번, 3번 반복하면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파당을 만들고, 습관적으로 술 취하고, 습관적으로 점을 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육체에 머무른 사람이고, 그건 육신에 이제 젖어든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의 일을 하는 그것은 죄악을 지으면서 끊임없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으로 그쳐야지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그것이 양심이 굳어져서 화인 맞은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처음부터 그와 같이 양심이 굳어지고 화인 맞을 때까지 할 것으로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처음 숲길을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생길 것으로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숲길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참 우연찮게 그 다음 사람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무가 좀 젖혀져 있고 길이 이렇게 좀 한 것 같으니까 그쪽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자기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겼네. 한 번, 2번 죄악을 짓다 보면 죄악의 길이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잘못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에 한번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단호하게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는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수로 사용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도 뭐 과일 하나 열고 2개 열고 9개 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저절로 3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와 같은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사랑이고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를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그 병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기쁨을 잃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상처를 받는 것도 우리 잘못이죠. 아버지 보고 이 사업 자금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금을 줬더니 아버지가 그걸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 돈도 안 주고 그 사업 자금을 줬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그거 줘봤자 나중에 물려줄 유산까지 내가 다 털어서 없애버릴 거니까 차라리 내가 죽은 후에 가지고 써라 해서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식은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기쁘지 않은 것은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마음에 상처가 돼서 사랑도 없고 화평, 평화가 없고 희락,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로 세계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오래 참는 것이 최고예요. 참아야 돼.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하는 것은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자비는 친절한 것이고 양선은 우리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번역도 그냥 오래 참음, 친절, 착함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그와 같이 아주 친밀한 관포지교도, 관중과 포수가의 그런 우정도, 그 동양에서 나오는 관포지교 하면 대단한 우정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관중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포수가하고 내가 그와 같이 친구가 된 것은 포수가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이다. 장사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포수가가 관중이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졌다. 그래 이해해 줬어요. 전쟁터에서 도망왔는데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관중을 욕할 때 포수가는 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할 수 없이 도망온 것인데 효심이 지나쳐가지고 잠시 그와 같이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니까 이해해달라. 중국은 또 효가 대단한 그런 그 덕성이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해줬어요. 관중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낳으신 이는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 알아. 그게 관포지기.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해. 참 우리가 친절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항상 미소를 띠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자비. 그 다음에 우리 근본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온갖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고 온갖 나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착함을 가져. 이게 인간관계의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항상 바르게 모든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끊임없이 한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기 말도 자기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충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어김없이 지키고 그것을 수행한다. 충성된 마음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마음이 온유하고 분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화내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해야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항상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밤새면서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렇게 밤새면서 일해도 허리가 안 아픈데 나이가 들어서 밤새 일하면 허리가 삐걱가면 그거 고치는데 오래 걸려요. 피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면서 자기 영역을 이제 넓혀가는, 그렇게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래야지 젊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면 큰 병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정말로 크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덕성을 기른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이 세 개의 관계로 그냥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외우고 그럴 때는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딱딱 끊어서 읽으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끌어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쫓아 산다.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나는 새 사람으로 삽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조금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참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열매가 맺는, 좋은 열매가 맺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전진하면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 더 풍성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하다는 것은 분노죠. 서로 투기하는 것.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8가지 나오는 불화의 그 육체의 열매, 그것을 여기에서 끝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그 정욕의 그 3가지, 불신앙의 우상숭배의 2가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불화가 원수 맺는 것부터 8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다시 2가지를 뽑아서 26절 끝에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이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인사가 만사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 나아갈 때 이런 잘못된 불화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각 기관과 부서에서 일치단합하고 화목하여서 힘을 모으시는 우리 기관과 부서들이 되고, 힘을 모으면 우리 광주순복음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슨 당에서는 서로 싸우고 뭐 새로 뭐를 구성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당 뭐 얘기할 것은 없죠. 우리 안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서의 그런 모임인데 화목하고 불화를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착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화목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 교회의 기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